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를 현대 양력, 우리 달력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 단위로 같이 한번 믹스해 갖고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유대력은 지금 5778년입니다.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5778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 달력과 유대인 달력 그리고 성경의 사건을 믹사해서 이제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매년 그 유대인 달력을 갖고 저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어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1월달 니산월에 그 3개의 절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월 시완월에 오순절, 그건 구약으로는 77절 맥주절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오순절은 77이 49, 다음 달은 50일인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3개의 절기가 날은 있습니다. 나팔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새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은 대속죄일로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초막절은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생활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가옥이란 걸 가질 수 없었기에 장막을 갖고서 생활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또 만나의 경험, 메추리의 경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40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이 원형의 달력을 보면 이 밖에 외곽에 있는 이 원형, 청색으로 지금 써 있는 이 글씨는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도 음력, 양력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의 음력과 우리의 양력은 한 달 차이, 우리가 한 달 늦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1월달 니산월이 유대인의 1월이 되면 우리의 음력은 2월이 되는 겁니까? 2월이 되는 겁니다. 그 가로 안에 이제 있는 월이 우리 한국의 음력이 될 것이고,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은 그 양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 양력이 되는 건데, 유대 달력으로 1월이면 우리 음력으로는 2월이 될 것이고,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 그 중간에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월이 나올 경우 이제 종교력하고 민간력이 믹스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혼동이 오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달력들을 우리가 하나 갖고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지도를 놓고 보는 거와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하는 카렌더가 나올 경우는 카렌더 같이 놓고 같이 보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1월 달에 3개의 절기 함께 모여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건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 사건입니다. 구약으로 본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만은 신약으로는 예수님 사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4일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그 저주로부터 유대인들은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15일 무교절 때 이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출애굽하게 됐는데, 실제 여기 초실절은 그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는 것이 그 첫 열매가 될 것이고,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때는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저기 그 세계 절기는 우리의 추석에 해당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달력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주 그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 오해를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절기들이 여호와의 속깃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듯이 7개의 절기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달력이에요. 그렇죠? 달력이잖아요. 그,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볼 때 우리가 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이 비 오는 시기예요. 우리는 보통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외곽선이 이스라엘의 그 음력 유대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선은 그 유대력의 이름이면서 한편은 우리의 음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 안에 원은 마찬가지로 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우리가 그 건기, 그러니까는 그 양력으로 이해를 할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양력으로 할게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때가 비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기예요. 이점은. 그리고 우기가 이제 아까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9월 달부터 12월 달 우리로서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비가 와요. 그리고 그 사이는 봄과 이 표에 보는 것처럼 봄과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 오는 비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표현을 하고 겨울에 오는 비를 그대로 겨울비. 그다음에 이제 봄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 가을비는 우리하고는 좀 약간 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하고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상단에 보면은 그 작은 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매 달력마다 하나 집어넣는데 이스라엘은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력에는 민간력하고 종교력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두 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종교력은 그 하단부에 있는 거고 민간력은 중간에 있는 건데 그거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붉게 나오는 것은 이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월 달은 니산월, 2월 달은 이하르, 3월 달은 시반, 4월 달은 타무즈, 5월 달은 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명명되는 거고 그 위에 숫자는 양력의 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이면은 종교력 1월 달이면 민간력은 7월 달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은 3월 달, 4월 달이 된다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이해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8년 3월 달 달력을 먼저 꺼낸 건 뭐냐면은 니산월, 우리 종교력 니산월이 지금 그 우리 3월 달에 해당된다. 3월 달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3월 달, 4월 달.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형표에서 보면은 제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3월달 우리 양력이 3월달에 30일, 31일 날 끝에 걸쳐 있네요. 그렇죠? 보면은 3월 30일이 6월절이 되고 31일이 무교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페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6월절은 같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페삭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죠. 6월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또 우리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로마로 의해서 완전 멸망될 때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 지켰던 그 마사다. 여러분 성순례 가면 많이 들리는 그
아주 험난한 그 바위 위에 있는 그 마사다. 거기서 어, 체육까지 버티다 죽은 사람들이 자결해 죽은 사람이 960명이 이 사건이 이날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 성경의 하나님 달력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따 또 더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그 6월절 전날은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또 그 앞으로 나가면은 베다니에서 침묵하고 계셨다고 그 다음날 앞으로 가면은 화요일날 성전에서 부활 논쟁, 세금 논쟁 했던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월요일날은 성전 청결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돈 환전성들 그런 걸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일날은 예수님 벳박이 입성 호산나 벳박이 있었고 그 토일 그 전날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부어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달력을 놓고 우리 공부하게 되면 성경에 많은 이해함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님 절기를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보지 않는 사람 있지만은 요새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절기에 관심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절기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기억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이제 달력을 갖다 놓고 직접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보면은 진짜 쉬운 이해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은 결국 그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지금 6천년 전의 얘기, 뭐 8,0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뭐 아람어, 히브리어, 뭐 헬라어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결국 달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음력, 양력의 차이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절기, 그 하나님의 달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금 우리 4월 1일 날 걸려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달력은 유대력과 태양력을 조합한 달력이라고 아까 저도 얘기를 했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보면 토요일 날 보면은 안식일 샤밧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날 해질 때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그 시간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샤밧.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때 안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하잖아요. 구약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을 1년에 한 번에 통독할 수 있게끔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런 것들을 바란스를 맞춰 갖고서 매주 우리가 볼 때는 토요일 안식일 날마다 전부 다 읽어요. 쭉 읽어가는 그게 하나의 스케줄 표로 돼 있어요. 정해진 표에 모든 유대인은 동일한 말씀 구조를 동일하게 읽어요. 그게 이제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 1월 14일 첫 번째 6월절이 되면 두 번째 6월이 한 달 후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본다면은 이하르 2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니산월이 1월 14일 출애굽하고 나서 그 6월절을 지키고서 이날을 새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월이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는 민간력이 종교력보다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을 사용하던 이스라엘이 종교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그 12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니산월을 정월로 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력 1월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민간력이 종교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또 설날이 7월 그 초하룻날 티시리 날 설날을 또 지켜요. 종교력하고 민간력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이 6월절 같은 경우 아까도 했지만은 6월절 그런 사실 그 해방된 해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교절날 무교절은 이제 흔히들 뭐 맞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주일간 뭐 쓴나물 무교봉 먹잖아요. 쓴나물 무교봉. 그래서 무교봉은 뭐 그리스도의 원형이다, 뭐 교회의 원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도 많이 했죠. 그 보통. 그리고 초실절은 아까 요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라고. 히브리어는 뭐 삐꾸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리추수를 첫 열매를 봉헌하고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첫 열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원형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표현도 하곤 하죠. 항상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통 우리 헤렘 사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열매는 교회의 성별의 원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을 이하르라 그러거든요. 2월 달을 이하르라 그러는데 이제 민간 용어로는 이제 8월 달이 되겠죠. 근데 2월 달에 특징 있는 거는 2월 그 18일 날 2월 18일 날 여기가 어디 지금 2월 18일 날이 여기가 다음으로 넘어가겠군요. 2월 18일 2월 18일 날은 라그바 오메르라고 있어요. 여기 그 5월 3일이 되겠네요. 목요일 날. 라그바 오메르. 라그바 오메르는 이제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오순절까지 가는 동안에 그 33일, 3이 겹치는 3일 되는 날인데 이게 사실 우리 성경에는 없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제 절기 중에서 가장 늦게 생긴 절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과는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어, 시완월 3월 달이 되는데 3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오순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월 여기서 보면은 3월 6일 우리 5월 달력으로 20일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오순절 7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날. 그리고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77이 49, 그 다음 날도 50일. 77절을 표현도 쓰고 또 초실절 일곱 번째 되는 안식일 다음 날. 뭐 그렇게 또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는 모세가 율법 받은 날. 뭐 그런 날이 돼요. 근데 또 감자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감자를 구워서 먹는 날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감자를 이제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하나 빠뜨렸는데 재수요일. 그러니까는 여기 그 5월 15일 날 보면 여러분 그 시반 원 첫날이잖아요. 그 코데사. 그러니까 로시코데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월삭이 되는 거 월삭. 그러니까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시코데사 이렇게 보통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와는 2일 날은 재수일이라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46일째 되는데 여기서 6일 일주일을 빼면은 그 40일이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40일이 그거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5월 20일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오른 날을 이제 표기된 게 있네요. 그리고 5월 29일 날 보면은 시완월 15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 주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 날짜 계산하는 건 세례 요한을 어, 참고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날짜 계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것도 다 증명이 돼요. 그렇게 다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6월이지만은 6월에 뭐 특별한 게 시완월하고 타무즈도 마찬가지로 타무즈 저기 6월 14일 날은 로시코데사 타무즈 그러잖아요. 월삭이 될 것이고 그 월삭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6월 30일 날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처음 무너진 날, 뭐 40일 벗겨받은 내려온 날, 돌파 깨트린 날, 뭐 예루살렘 멸망 이런 후대 사건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타무즈는 이제 4월이고 민간적으로는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무즈 그 18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 날은 이제 성전 파괴돼서 금식일로 정했던 날이고 모세오경에서 시내산 다시 오른 날이 이제 이 날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아부월은 5월이죠. 민간적으로는 11월인데 아부월은
1일날 아론의 죽음, 아론이 이제 죽었던 사건이 그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날이에요. 6월 21일 날 아부월 9일인데, 여러분 남유다 멸망이 BC 586년 아부월 9일 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로마에 의한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났어요. 그게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거기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예루살렘의 완전 파괴는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아볼 9일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늘어나. 어떻게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이 동일한 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건 인식이 많아요. 창조에 대한 인식이 많은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달력을 매년 만들고 보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마음이 자꾸 강해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무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걸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한 준 정도만 우리는 알 수가 있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그 다음날 아부월 10일 날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두 번 다 무너졌는데 586년, AD 70년에 그 사건이 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놀랍잖아요, 그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은 그 성전이 무너진 이 날은 여러분 단식하고 에렘의 애가를 읽고 뭐 슬픔을 노래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BC 580년에 성전 파괴되는 것은 원인이 뭐였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근친상간, 피 흘리는 범죄였잖아요. 그렇다면 AD 70년에 헤롯 성전의 파괴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이날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 죄가 쌓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볼 5월에 있었던 거고 민간역으로 본다면 11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엘루럴 6월이 되는 거죠. 상단에 표 보면 종교력 6월에 엘루럴이 민간요구는 12월이잖아요. 그렇죠? 12월이고 양력으로는 뭐 8월에서 9월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볼 29일 날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거고 유다 멸망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기도 하면서 또 여기 엘루월 1일 날 8월 1일 날은 로시코데사라 그래갖고서 월삭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돌판을 깎아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랐던 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별로 큰 사건은 별로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엘루를 우리가 볼 땐 여기 별다른 사건이 별로 없는데 유대인에게는 7월달 티시리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세 개의 절기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개의 절기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7월 1일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7월 1일이 유대인 설날이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가 있다 보니까는 이 전달 엘루월 6월달은 그런 관점에서 항상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스스로가. 7월달 우리 양력으로는 9월달인데 티시리월 7월이잖아요. 7월달에 보면은 크게 7월 1일날 로시 하샤나 그래서 설날이 있고 나팔절이죠. 7월 10일날 욤 키푸르라 해서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5일날 티시리 7월 15일날 스콧 초막절이 있는데 나팔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라 그랬잖아요. 민간적으로는 새해란 말이에요. 티시르 1월이 민간적으로는 1월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설날로 얘기들 하는데 이때는 우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것 같다. 이제 샤나토바 유대인의 새해 인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샤나토바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 거니? 근유어 좋은 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새해 인사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 사과나 석류 그런 것들을 먹고 또
빵 할라라는 그 빵을 먹어 흰 빵. 근데 그걸 먹고 그 사과나 그 할라를 그 샤나토바라는 꿀단지에서 담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 친구들에게 카드도 보내고 우리 연하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루시아나 토바라 그 좋은 해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거는 민간용어로 1월 1일이라는 거 그럼 기억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설날이니까 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나팔은 소파르예요. 그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은 그 아브라함 1월 23일, 그러니까는 티시리 7월 23일 날이 시마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막절이 다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요. 토라의 즐거움이라고 그래갖고서 그 아주 그 시내산에서 율법한 날이 그 22일이잖아요. 그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날로서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다시 새롭게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7월 1일 날이 그 나팔절이라서 저기 유대인들에게는 설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설날을 본다면 이날로 봐야 돼요. 왜냐면 창세기부터 그 사람들은 지금 저기 신약을 보지 않으니까 구약만 보잖아요. 그래서 1년 통독할 수 있게끔 그 표가 쫙 짜여지는데 안식일날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 지금 이 달력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은 다른 달력에는 이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모세 오경하고 예언서가 겹쳐갖고 이렇게 그 1년 동안 다 읽을 수 있게끔 이미 통독표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 갖고 동일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시마토라라고 해서 이 7월 23일 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라 자체 읽는 게 그들한 사람은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축제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이제 한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다면 여러분 지금 특별한 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그 해시반이 이제 그 해시반 1일이 우리 그 여기 양력으로 본다면 10월 10일이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월삭이 되는 거죠. 월삭. 그리고 앞에는 월삭 2부가 되는 거죠. 그건 2부 한 그리고 저쪽이 26일 양로대 창세기 8장이 노아 방주 승선한 날을 표기했던 부분이고 그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헤스반이 이제 8월이고 8월엔 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9월에 키슬레브가 있잖아요. 키슬레브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도 뭐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 노아가 키슬레브 17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그 정도만 돼 있고 키슬레브 15일 날 키슬레브 27, 25일, 25일, 여기 있겠네. 여기 그 기슬레브 25일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전절이라 그랬잖아요. 수전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서 공부할 때 나오는 날인데, 그 여러분 그 저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장군들이 그 각 분할하게 된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톨레미, 셀루쿠스 이렇게 4지역으로 돼갖고서 유럽 지역은 카산더, 리시마쿠스가 맡게 된다면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저기 누구의 셀루쿠스, 그 다음에 이쪽에 애굽 쪽은 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분할 통치가 서로 이루어질 때 이쪽 유대 땅, 레반트 지역의 이 지역은 톨레미가 차지했다가 셀루쿠스가 차지했다 이렇게 몇 번 서로 이제 그 지배권이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우카 수전절 이 사건은 저쪽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있어요. 아주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탄압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유대인한테는 돼지는 아주 상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던 거예요.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만큼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쿠데타 일어난 것이 이제
하스모니아, 그러니까는 저쪽에 마카비 짝퉁 제사장 마카비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쿠데타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갖고서 그, 그 셀루쿠스 왕조 그 물리치고 이 성전을 탄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탈환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축하 행사가 이제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보통 한우카 그러면 이제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날은 비세절기라고 그래요. 왜 비세절기라고 그러냐면은 그 성전 봉헌할 때 이제 성전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도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아무 기름을 써서는 안 되고 거룩한 기름, 구별된 기름이 있어요. 근데 구별된 기름이 하루치빈이 없었대요. 8일 동안을 해야 되는데 성전 청결을 8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루치 갖고서 8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비세절기, 비세명절 그렇게 보통 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성전 촉대는 보통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갈래가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데 이 한우카는 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전 촛대 7개고 한우카 촛대는 9개다. 갈래가 9개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 촛대는 어디서나 쉽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한우카 촛대는 이게 대형 건물이 있어요. 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공공 건물이라든가 가로등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 이 그 기슬레브 24, 25일 양일간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불을 붙이고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형물로. 1년마다 매년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이 한우카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하고 좀 비슷해요. 그 시기적으로 좀 비슷해요. 한우카는 음력을 따르게 되면 우리 어릴 때는 두 명절이 겹치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흔하진 않지만은 겹치는 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 4일에서 7, 8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이 그 한우카 이 기슬레브 24일, 25일 날 그 한우카 이제 촛대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하루에 하나씩 켜는 거야. 첫날 하나, 두 번째 날 또 하나 켜고 세 번째 날 또 하나. 그 8일째는 8개 다 켜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그 건물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동시에 다 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포위, 뭐 586년에 포위됐던 사건이 테베트 10일 날, 테베트 10일 날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테베트 22일 날 되네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사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은 테베트라고 그랬잖아요. 테베트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테베트는 뭐가 특별한 사건이 여기 그 테베트 끝나고 나서 셔바트 15일 날 슈바트 15일 날은 이제 나무들의 설날이라 해서 우리들한테는 이제 식목일하면 해당될 겁니다. 식목일. 그래서 이제 나무들의 새해라고 지정했고 어린아이들이 묘목을 심고 그날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이 하나님 달력을 만들고 일상의 삶에 적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여러분 그 우리 흔히들 보면 우리 유대인 교육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교육은 아주 대표적이다. 저렇게 미국을 지배하고 잘 사는 것도 다 그런 교육이 일환이라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 물론 이제 그 교육의 수혜자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유대교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통 때문이거든요. 그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 살다가 1948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모르겠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화와 전통이 있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철칙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한 것은 하나님 달력에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절기를 지키는 삶은 여러분 영적 순결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계속 일상의 삶에서 이 절기를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지켜요. 생일, 기념일, 명절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은 인본주의라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절기 의식이 없으면은 전통은 사라집니다. 전통은 전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단오절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민족, 과거를 회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달력을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사건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체험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그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를 제가 한번 읽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절기와 간습과 유대교 종교 의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일상의 삶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제는 유대력에 속해 있고 그 유대력은 우리 각각의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대민족 재산의 일부이다. 유대력은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고유한 유산이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달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력은 저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원력과 태양력을 조합한 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력을 연구하다 보면 윤달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우리도 그 3년마다 윤달이 오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력도 마찬가지예요. 19년 동안 윤달이 7번 온다 그럽니다. 7번. 그래서 그 윤달에 그걸 맞추는 걸 아다롤에 이제 그걸 맞추는데 아다롤 그 12월 달에 맞춰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춰서 365일 365일은 양력이잖아요. 그걸 맞추는 것이 이제 윤달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제 영년으로 스타트점을 계산을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하나의 도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달력에 대해 더 관심 갖고 또 하나님 달력하고 여러분의 삶과하고 한번 적용 같이 좀 시켜보세요. 우리 양력의 달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성경의 사건만 눈에 들어오다가 이런 지명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 지리가 눈에 들어오고 이런 절기가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시간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